마태복음 9장 14절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는데 금식의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원래 그 내용은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그 금식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갖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금식을 했는데 어느 날 이유도 알 수 없이 마음에 계속해서 그냥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금식을 할 때는 뭔가를 갖고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할 때가 많았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아니면 내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내가 억압당하는 것 또 모든 매어있는 문제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신랑과 함께 예수님이 신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금식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도 그렇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사의 믿음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금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금식하는 것은 잘 어려운데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금식하는 그 기간도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금식하는 게 어렵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금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이 나라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뭐 죄에 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일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의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그 믿음으로 믿고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의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이 생명의 그 세례를 받는 길, 불세례를 받는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금식하지는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은 아니라 빼앗기고 있는 상태이지 빼앗길 날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 그 만날 만한 때에 만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받는 날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그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신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의 음식을 끊고 금식한다, 이런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기서 생배 조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생배 조각으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새 옷으로 나옵니다. 이 새 옷의 의미, 또 생배 조각의 의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 생배 조각, 새 옷, 그 옷을 내가 입는다는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에 그 길로 접어든 사람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말 그 옷감의 새 것을 말씀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의 의미는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낡은 옷에 같이 접붙일 때 이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율법의 믿음으로 살다가 이 생명으로 개혁이 돼서 사는 그 믿음이 될 때에는 처음에는 이 개혁의 의미로 이 많은 그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내 믿음이 엄청 성숙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믿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옛 것으로 인해서 혼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는 내가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나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려면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야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런 그 말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 내 영적인 심령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이 성경 말씀이 새 포도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율법의 믿음은 예수님과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이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된 그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옛적에 알고 있던 성경을 알고 있던 그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율법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옛 모습에 옛 마음으로 그것을 들으면 옛그 율법으로만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론으로 계속 사는 것이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와 성경 공부를 해갖고 그동안에 내가 깨닫고 알고 한 말씀을 갖고 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그 마음의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그 영적인 싸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어느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시의 음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만 생명을 받는 데까지 가고 이 생명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생명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또 예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이고 좁은 길로 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길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말은 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지만 나이가 들어서 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하고 정말 그렇지 않은데도 죽을 일이 있는 그때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직원이 와서 이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에 그 한 직원이 누구냐 하면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느 그 무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개개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정확하게 그 누군지를 지명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고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각각 불러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내가 교회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개인으로 불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개별적으로 내 이름이 정확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불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것으로 다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당장 지금 바로 죽었는데 주님 오셔서 그 몸에,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따라가시면서 제자들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예수님에게 그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을 받을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내가 이 병만 낫고 내가 이 죽을 일에서 살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간다, 이런 그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만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는지, 이것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에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굉장히 그 성경에 그냥 글씨로 읽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아픈 병에 걸리고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또 죽을 만한 일이 생겼고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받는 것을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편하고 싶고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병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불세례를 받으면 이 불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영으로 오는 그 예수님이 불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요. 주님은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그 병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가고 계시는데, 직원의 집에 가사 피를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분명히 죽었는데, 사람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그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죽어도 잔다 하면 자는 것이고 자고 있는데도 죽었다 하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데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생명을 꼭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에 이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삶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웃으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웃더라도 그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이 비웃는 것은 죄에 빠져 있고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너무나 먼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리를 내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때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간 제자들이 있고 또 그 부모가 있잖아. 이 야이로도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 가족과 또 그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와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일을 할 때에 정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나는 거기에 속하느냐. 기적적인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것을 나는 믿느냐, 이것을 볼 때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죠. 제자도 나오고 한 직원이라는 그 야이로도 나오고 또 혈루증 앓는 그 여인도 나오고 피리 부는 자들도 나오고 헌하는 무리도 나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시끌시끌하고 교회 아니면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피를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자들입니다. 시끄럽고 세상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세상의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 주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많이 분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아니면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하는 표현을 한 이 소녀도 있고,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이것을 되돌아볼 때 이것을 갖고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온전한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서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나깨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다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소문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언젠가는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퍼지게 돼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다 세상에 내가 알리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게 하시고, 내가 모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주님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 말을 따라가는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들은 대로 주님을 다 따라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